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대 강화, 강화라는 말은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5대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듯이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지난 주일에 살폈던 10장에 있는 제자들 파송하실 때 하신 긴 설교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장이에요. 그리고 18장에는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24장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또 길게 설교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13장 말씀을 집중해서 볼 텐데요. 13장에는 8개의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를 한 장에 다 모아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는 8가지 비유 가운데 제일 중요한 비유입니다. 왜 제일 중요할까요? 제일 1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다른 비유와는 좀 다르게 씨 뿌리는 비유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또 내용이 다른 비유보다 확연히 해설까지 있기 때문에 길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비유들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씨는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또 가시 덤불에도 뿌려졌습니다. 역시 좋은 땅에도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비유 속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밭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씨앗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마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처음 듣는 분은 그다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유 말씀이니까요. 전통적으로 우리 모두 좋은 마음의 밭,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됩시다 라는 것이 전통적인 설교였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짜 비유의 핵심은 좋은 땅이 되라, 좋은 밭이 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8개의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하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첫 번째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마태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마태복음 13장을 예로 들면 읽으실 때마다 마태복음 13장은 단독장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9장이 있고 10장이 있고 11장이 있고 12장이 있고 그리고 13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장과 절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나중에 갖다 붙인 것일 뿐, 원래 기록자는 몇 장이니 몇 절이니 이렇게 구분해서 딱 이렇게 단절해 놓고 한 장씩 갖다 붙이는 그런 서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흐름 속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장 11장과 12장에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의 거부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장에도 나와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즉시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니까, 그가, 예수님입니다,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장에는 요한은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데 그들이 요한들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나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또 너희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방탕한 자다라고 말하고, 세리와 죄인들 가까이 하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우리가 상종 못할 사람이다,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너희들이 비난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합니다.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손 오그라든 사람의 이 손을 안식일에 이렇게 펴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치유하는 그 현장에서 밖으로 나가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그 상황을 전해 줍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은 주로 좀 배웠다라고 하는 지식층이었고, 또 그 다음에 유대교를 잘 믿는다라고 인정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요한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오실이라고 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놀라운 사건도 벌어지기도 했지만, 가는 데마다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부정적인 시선과 박해가 뒤따라 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을 수 있습니다. 이야,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일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거부하는데 혹시나 우리가 헛다리 짚은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완전히 인생 폭망하게 되는 것 아닐까?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믿음을 북돋아주는 메시지를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려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반응처럼 복음을 거부하고 열매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씨를 뿌릴 때에 이 네 가지 밭 가운데 단 한 가지 좋은 땅에 복음이 잘 심겨지기만 하면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을 누구에게 들려주셨느냐?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 생활 가는 게 편하고 쉬워요? 아니면 그냥 믿음 생활 아닌 그냥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게 쉽고 편해요? 이 세상의 방식이 훨씬 더 편합니다. 일부에는 오늘 초등학생들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도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 하면 많을 때는 10명도 손들기도 했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중고등 눈을 크게 떠보세요. 어디 있지? 반에서 나 말고 교회 다니는 친구 몇 명이 있어요. 초등부는 빵명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아마 우리 중고등부도 빵명인 반이 여러 대 있을 겁니다. 한 두 명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나 외에 또 다른 애가 있을까 말까 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갈수록 믿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특히나 우리 자녀들 세대는 인구 절벽 시대여서 학교 다닐 때 반도 뭐 10반, 9반 이렇게 있지 않아요. 어떤 학교는 한 반, 두 반 정도, 서너 반 정도 있을 뿐이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믿는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요,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흔들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나처럼 믿는 사람이 적다고 쪼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기도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 천국 복음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충성되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없다고 힘을 잃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좋은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입니다. 좋은 땅에는 100배의 결실이 맺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당시에 농사가 정말 잘 되었다. 여러분, 농사 잘 되기 이렇게 수확이 많아진 때는 그리 많지 않아요. 농업의 혁명이 일어난 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농사 열심히 짓고 살았지만 여러분, 굶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 수확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를 심으면 정말 평생에 풍년 몇 번 안 보는데 풍년의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수확이 열이었습니다. 하나를 심었을 때 열을 얻을 때가 훨씬 이게 가장 풍성했던 수확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태풍 오지요, 가뭄이 있지요, 그 다음에 병충해 있지요. 그러면 하나 심고 한두 개, 두세 개 얻은 그런 농사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그 좋은 땅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지나치듯이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100배라는 말은 이 산술적으로 10배 곱하기 10배, 100배 이 정도가 아니라 100배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수확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와 사람의 영향력을 뛰어넘어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이 부어졌다라는 표현이 100배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랍고 엄청난 결실을 얻게 된다. 어떻게 해요? 좋은 땅에 뿌려진 그 땅의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장에
8가지의 비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다른 비유의 대표 선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비유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가 오늘 말씀 다음에 연이어서 나옵니다.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 들판을 보는데 가라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막 심고 가요. 가라지 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이 땅에 이 가라지 같은 악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 벼락내려서 바로 주님 처리하시지 않고 하나님 착한 사람 더 잘 살게 왜 안 해주시고, 왜 저 가라지 같은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병도 안 걸리는 것 같고 호의호식 하는 것 같고 더 부자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를 가만두어라라는 겁니다. 가만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만 거두어들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 속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라지를 볼 때마다 너 이리 와, 가만히 안 두겠어 하고 손 보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추수 때, 중요한 것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알곡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추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는 심판하시게 될 것이며 가라지는 가라지의 곳간에 모이고 불사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추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겨자씨를 딱 하나 붙여 나왔습니다. 이게 겨자씨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그만큼 작다라는 겁니다. 네, 볼펜으로 점 하나 찍었는데,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정말 정말 작은 씨예요. 그런데 겨자씨, 이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씨앗, 이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놀랍게도 싹이 틉니다.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키 2배, 3배가 되는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늘을 만듭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 반대에 부딪히고 멸시받고 박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커가고 놀랍도록 이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누룩 가루 그거 밀가루 양만큼 1대1로 그렇게 배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흥일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빵에 이렇게 빵을 부풀게 하려면 그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돼요. 그 누룩 넣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게 부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배를 불리게 할 만큼 부풀게 되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커져가고 놀랍도록 성장해 간다.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런 설명으로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신 역사의 발자취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선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선교 역사 한 대목을 오늘 말씀에 주안점을 두고 연결해서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를 보면 씨 뿌리는 비유와 닮아 있습니다. 1884년 알렌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선교가 시작되는데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 이야기입니다. 조선에 알렌 선교사가 의사 선교사로 도착을 하고 이듬해 진짜 선교사 자격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 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을 필두로 해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있는 선교사들이 자신의 젊음을 이 땅 조선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씨앗을 뿌렸어요. 서울 양화진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시면 꼭 여기를 한번 방문하실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은 사연이 있습니다. 1890년에 닥터 헤론이 최초로 이 양화진에 묻히면서 이 양화진 언덕은 외국인들의 묘원으로 출발하게 되어지고 조성되어졌습니다. 닥터 헤론이 누구냐? 닥터 헤론은 테네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거기서 교수로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려놓고 조선 땅의 의사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조선에 들어와서 한양에 도착한 헤론은 첫 선교사인 알렌을 도와서 제중원에서 일했고 1887년부터는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제중원 2대 원장을 맡아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이 닥터 헤로는 한양, 지금의 서울과 지방을 순회하면서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그런데 1890년에 여름이었습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요즘처럼 에어컨도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1890년 여름에 환자를 돌보다가 자신도 장티푸스에 걸려서 발병한 지 3주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조선에 온 지 딱 5년 만에, 그리고 만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는 병원에서 함께, 제중원에서 함께 일하던 조선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라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헤론 선교사의 기록입니다. 이 닥터 헤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시신을 묻을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나이에 죽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이었습니다. 뭐 부모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신을 묻을 데가 없었어요. 또 아무도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리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더운 여름 날씨였습니다. 날씨는 덥고 시체는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조선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땅을 내어주질 않았습니다. 내려오는 선산이 있어서 선산에 묻을 수도 없어서 사람들은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들을 자기 땅에 묻게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서양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에게 간청을 해서 우리 외국인이 죽을 때 묻힐 수 있는 땅을 좀 달라고, 제발 지금 시체가 부패해 간다고. 그렇게 해서 고종 황제가 허락한 땅이 한강 양화진 나루터 위에 있는 언덕, 그것이 바로 양화진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화진에 묻히게 되는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닥터 헤론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 뒷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헤론이 순교하자 친구로 함께 일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조선에 일찍 목숨을 잃었던 의료 선교사였던 닥터 헤론과 같은 의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와주세요라고 선교 순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반응한 사람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닥터 헤론의 죽음을 헛되이 돌리지 않으시고 에비슨으로 연결하셨어요. 이 에비슨은 토론토 의대를 졸업했는데 토론토 의대 교수 겸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로 활동하던 에비슨은 1893년에 3년 뒤에, 헤론이 죽은 지 3년 뒤에 조선에 들어와서 제중원의 4대 원장으로 부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조선은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열강들의 침탈지가 되어졌고, 여러분 구한말 그때 우리나라는 이 조선 땅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예산이 여의치 않자 재중원이 말만 재중원이었지 정말 백성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병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에비슨이 이러려면 정부에 우리에게 운영권을 달라, 우리가 알아서 다 조달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1894년에 미국 북장로회의 운영권이 양도가 되어집니다. 재중원이 한 번 더 도약하게 되는 계기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1900년이 되었습니다. 1900년 미국의 사업가 세브란스가 이 선교 대회에서 재중원을 맡아서 일하던 에비슨을 만나게 되는데요. 조선의 재중원 이야기를 듣고 재중원과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1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이 세브란스는 미국의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1만 달러를 기부를 하는데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 100억. 놀라는 분이 몇 명 안 계시는데 껌값입니까? 100억이라는 돈을 기부를 하게 되어서 이 재중원이 옛날 기와집에 그게 아니라 현대식 병원으로 신축되게 됩니다. 이게 190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때 현대 의술, 이때부터 의대생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놀라운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조선 땅에는 콜레라가 창궐하던 시기였습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전염병이 많았는지요. 사무엘 무어라는 목사님과 이 재중원, 이 큰 역할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만드는 큰 역할을 했던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 백정 마을로 찾아가서 창궐하던 전염병 치료를 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백정이 완쾌될 때까지 이 두 분 목사님과 에비선 선교사는 왕진에 가면서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는 이 에비슨 의사가 그 당시에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백정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백정인 박성춘에게 손을 대고 치료를 해 주었어요. 이건 마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몸을 직접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신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황제든 백정이든 다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다 뿌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박성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박성춘과 백정의 가족들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박성춘은 1911년에 놀랍게도 승동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장로가 된 박성춘은요,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단원서를 냅니다. 백정도 갓과 만건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옛날 사진 보셨나요? 백정들은요, 머리에 쓰는 게 없어요. 이 터벅머리에다가 이렇게 상투 겨우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끊임없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이때 오늘날 말하면 총리 정도 되는 윤길준에게 끊임없이 탄원서를 내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백정차별금지법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구가 관철이 되어져요. 이 박성춘이 그 관철되고 난 다음에 잘 때도 이 갓을 쓰고 잘 정도로 너무너무 감격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얘기 하나 더 이어집니다. 이 박성춘, 백정 출신의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세브란스 학교에서 의료 학교에서 에비슨에게 의학 수업을 배웠고 1회 졸업생이 됩니다. 박서양은
독립운동단체인 대한국민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독립운동에 큰 힘을 보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대략 15년 전 SBS 드라마 재중원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황정이라는 젊은 의사, 이 사람이 나오는데 실제 인물은 박서양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 뒷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 조선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100배의 결실이 이렇게 맺어진 겁니다. 그 뒷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이 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오늘날 우리 한국 의료에 이바지한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박성춘과 같이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민초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교회 예배당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조선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땅에 떨어졌던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그 증거들이에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됩시다, 이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있다라는 이 관점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씨를, 복음의 씨를, 천국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시면서 반대와 비난을 무릅쓰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였습니다. 제자들도 작은 예수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예수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차 타고 예수 믿고 집 사고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예수 믿는 목적과 방향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목요일에는 제가 주민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감사장을 하나 받고 왔는데요, 제가 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혼자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름은 누구를 적어야 되는데 이름은 뭐 교회 제가 목사니까 그럴 할지라도 수상은 제가 우리 교인 대표들하고 같이 받겠다. 왜냐하니까 제 개인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잘한 거 없어요. 그분들 이형섭이라는 사람 개인을 알지 못합니다. 저를 부른 이유는 동부산 교회가 이 마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또 이렇게 잘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것 인정해서 그렇게 감사장을 준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좀 유별나기는 하지만 나는 우리 교인들 다 오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인들 남녀 대표를 제가 모시고 가서 받겠다 해서 저렇게 수상하고 또 그렇게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해가 21년 5월입니다. 21년 11월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당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곧 50년 나이, 반백년 되는 우리 교회 나이가 되는데, 마을에 정말 인정받는 교회, 마을을 위한 교회, 마을을 섬기는 교회, 마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주머니를 열어야
하겠다라고 우리 당에서 의논하고, 당에서는 1,400,000 원 이 마을을 위해서 기부하고 헌신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23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 1,400,000 원도 여러분 몇 달 전에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센터에 직접적으로 기부한 것은 그 절반의 금액입니다만, 또 다른 금액은 우리가 기부처를 찾고 우리가 직접 섬길 섬김의 아이템을 찾고, 그렇게 해서 한 톨도 남김없이 1,400,000 원은 이 마을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는 알고 인정을 하고 감사장을 수여받은 겁니다. 제가 가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적조암 암자 스님도 와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 갔으면 절만 감사장 받고 교회는 감사장을 못 받는 서운한 일이 생길 뻔했는데 하나님께 또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산 교회도 지금 부채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1,400,000 원의 섬김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빚 갚는다고 빚 갚는 그 자체가 교회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열심히 좋은 땅에, 아니 좋은 땅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길가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려놓고 보면 좋은 땅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들 100배 결실이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내가 역사해, 내가 함께해.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부채가 있더라도, 교회 할 일 그래 많더라도 이거 포기하지 말고 계속 씨를 뿌리렴,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땅에는 100배,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놀랍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젠 우리 가까이, 여러분 자신 가까이, 여러분의 개인적 차원에서도 오늘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낙심할 이유도 생기기도 해요. 나는 왜 이렇지? 예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을까? 이런 회의와 의심이 들 때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심이 듭니까? 신앙적인 갈등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서 서성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얘들아,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것 기억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렴. 지금 별일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놀랍게 크고 놀랍게 부풀어서 우리를 기쁘게 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꿈꾸시고 믿음으로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내 삶에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맺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